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앞선 2장과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4장, 5장 말씀은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장, 3장의 이야기와 4장, 5장의 이야기는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에서는 동시간에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지겠지만 글로는 그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2장, 3장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4장,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가 그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은 그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내일 보게 될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더라.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도 내 이 큰 문제라고 여겼던 이 문제도 발로 밟고 계시는 분이구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온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문제만 보면요, 문제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하여서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냐? 벽옥과 홍보석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에 보면 그 가슴팍에 총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처음과 마지막이 벽옥과 홍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붙들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럼 누가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4절에 봤더니 24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장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누구냐면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습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끔 성경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장로의 특징이 뭔지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근거하면 이건 어떤 해석이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은, 해결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금관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이에요. 이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파노스라는 관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아데마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한다 그러면 24장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면류관은 어떤 경기에서,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1등 했을 때, 그때 그 끝까지 싸워서 이긴 보상으로 주어진 관이 면류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디아데마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스테파노스로 해석한다 그러면 뜻이 뭘까요?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스테파노스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24장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른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휘어졌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이겨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24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12 합치니까 24장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4장로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경주 정말 잘 싸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배하는 24장로들 머리 위에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다 씌워줘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받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 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죠.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올려드렸겠죠.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가 언제 올려드려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언제 올려드려지고 있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장 3장, 앞선 그 2장 3장에 그 도미티안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7교회 성도들, 동시간에 4장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올려드리고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미티안의 그 박해 정중앙에 있을 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온하고 좀 감사 제목이 늘어났을 때 그때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고난의 정중앙에 있을 때,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이 고통과 눈물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하나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을 보좌 삼으셔서 지금 또 내 문제를 밟고 계시며 이 땅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온 하늘을 보좌 삼고 앉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늘에는 지금 어떤 예배가 올려드리고 있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거기에 내 영혼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그거를 초월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